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네.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날아가 내 발을 디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날아가 내 발을 디네. 할렐루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날아가 내 발을 디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이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은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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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장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하는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따뜻한 교제가 있는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DBS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From 절망 to 소망이란 주제로 예레미야서를 공부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펠로우십 파시픽 교단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캐네디언 교회들과 협력하여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자기중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전달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션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않았나요? 성공했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였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래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이야기 4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의 관심은 단순히 니느웨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아무래도 기뻐했겠죠. 아마 너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기쁨의 순간 불만이 가득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게 누구죠? 요나. 요나서의 주인공이죠. 요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니고 매우 싫어하고 화까지 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 철회하는 하나님을 보고 요나가 이제 격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는. 실망을 넘어서 지금 이제 요나는 분노하기 시작해요. 설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다니 이 하나님이 싫어진 것이요. 분노가 극에 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분했는지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고 항의하기 시작해요. 이 재밌죠?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아주 불경건하죠.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죄인을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께 오히려 격분하고 분노하고 막 따지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 찬양하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아니요. 비꼬는 말인 거예요. 마음이 뒤틀린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유 어련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불평하고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과 재앙을 철회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만 삼고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싫었던 요나는 성질을 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죽음을 청원해요. 대단하죠, 요나는. 풍랑 속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 풍랑 내렸구나. 내가 돌이켜서 회개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요나가 다시 한번 죽겠다라고 때를 써요. 제가 한 몇 년 전이야,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메트로타운 쇼핑몰 앞에 잠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4살, 5살 되는 남자아이인 것 같아요. 때를 쓰는데 엄마가 막 화를 내고 뭐라고 해도요, 이 꼬마애가요, 계속 때를 쓰다가 결국은 그 쇼핑몰 앞에 입구 바닥에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얘가. 엄마가 일어나라고 막 했는데 막 울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얘가 생때를 쓰더라고요. 엄마가 화가 났는지 그 때 쓴 아이를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엄마가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고 막 누워서 생때를 쓰다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이 눈을 딱 떠더니 엄마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애가 막 울다가 당황을 한 거예요. 눈물을 뚝 그치더니 막 두리번거리더니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저 건물 뒤에 살짝 숨어 있다가 얘가 당황해가지고 엄마를 막 이렇게 두리번 찾더니 얼굴을 살짝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엄마가 아이한테, 아이가 조금 전까지 막 울고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딱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이 손가락으로 다시 아이한테 뭐라고 했더니 얘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지금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생떼를 쓰는 요나도 혼쭐을 내줘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나도 인자하게 요나를 혼내지 않고 질문을 하세요. 4절에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지금 정말 합당한 일이니? 그게 맞는 일이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요나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혼내기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일, 아니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선포했던 일들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지나친 자기 의로움에 빠진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요. 네가 화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물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여기에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쳐다보기 시작해요. 니느웨 도시를 지켜보는 것이에요. 요나가 거기 왜 앉아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니느웨 성을 보고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겠죠.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이 과연 진정한 회개를 할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요. 아니면 니느웨가 회개했더라도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거겠죠. 요나는 초막에서 지금 니느웨 지켜보면서 그런 종류의 기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초막 펴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런 걸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맞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루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자기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초막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막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붕이 있는 초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붕이 없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보내요. 그리고 그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그 초막 지붕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줘요. 넝쿨이.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중동 지방에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이 더웠는지 그 그늘의 시원함이 너무 기뻐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니느웨의 구원을 보며 매우 화를 냈던 요나가 지금 햇빛 가려주는 박넝쿨 하나로 크게 기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이죠.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요.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서 그늘을 마련해 주니까 막 너무 기뻐하는 장면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단순히 박넝쿨 하나로만 기뻐했을까요?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줄 만큼 크기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요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을 보내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꺼낼 수 있는 하나님도 알고 있는 요나예요. 요나는 지금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룻밤 사이에 자란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어요. 아마도 요나는 지금 이 박넝쿨을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화해의 제스처, 이런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드디어 나를 좀 이해해 주시나? 그러면서 기대하셨을 것이에요. 거두신 심판 다시 니느웨에 이제 내리시려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화해의 제스처로 이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신 건 아닌가라고 아마 그런 기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의 어떤 기쁨과 기대나 원함과는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실물 교육이 시작돼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세요. 어떤 벌레인지는 중요치가 않죠.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벌레가 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예비하세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동풍을 불게 해요. 강렬한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되자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또 죽겠다라는 소리를 해요. 박넝쿨은 단지 하루 동안만 그늘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음날 벌레를 사용해서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큰 바람, 큰 물고기 사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작은 벌레도 사용하시고 뜨거운 바람도 이용하고 계세요.
넝쿨의 그늘을 잃은 요나의 반응이 뭐죠? 요나의 고질병. 다시 도저요.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하는 말이 뭐죠? 지금까지 보면 죽겠다라는 거죠. 뭐 그냥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냥 우리가 어떤 뭘 이렇게 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겠다라는 것이죠. 걸핏하면 죽겠다라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혼내지 않고 묵묵히 다시 물으세요. 9절에 보면 야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박넝쿨 없어졌다고 이렇게까지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냐? 라고 다시 물어요. 4절에서 했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침묵하더니 이제는 대답해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뭐 깨달은 대답도 아니에요. 아주 용감하게 아주 위험한 대답을 해요. 네,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답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죽기까지 자기가 옳다고 달려든 요나.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나요? 이유가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네, 죽기까지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달려드는 요나.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쥐어 팰 만한도 한데 아니면 그냥 천둥 번개를 내려서 진노를 임하게 하시든지 하실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에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하찮은 박넝쿨 때문에 죽겠다는 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반문하면서 이 요나서가 끝나요. 결말이 약간 열린 결말이에요. 요나서 뭐 주제와 같은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10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박넝쿨 네가 그토록 아꼈거늘 자 봐라. 나는 지금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가득한 사람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에게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문하면서 요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으로 오늘 요나서가 끝이 나요. 요나서는 이렇게 별다른 답이 없이 이렇게 끝이 나요. 요나를 비롯한 이 요나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만 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요. 후스라는 단어인데 관심을 가지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끼며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는 것들만 아끼며 관심을 가지며 살다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원 사역에는 전혀 관심 없어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리도 아끼고 무엇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대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요나서 전체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시종일관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끝까지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아주 편협하고 이 배타적인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당시 정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에 의하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이 시기 때 활동했던 왕 중에 아슈르바니파라라는 왕은 사람들의 입술과 손을 찢는 잔혹함을 즐겼대요. 걸핏하면 잡아다가 입술과 손을 찢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요. 잔인하죠. 또 다른 왕 티글라필레셋이라는 왕은 자신에게 조금만이라도 대항하는 자는 산채로 잡아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산더미처럼 시체를 쌓아놓는 것들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타락하기 끝이 없고 잔인하기 끝이 없었던 민족 중에 하나예요. 잔혹할 정도로 이들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을 쉽게 죽였던 사람들이요. 어쩜 요나의 바람처럼 이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도 여길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요? 자기 구원. 요나 자신, 이스라엘 자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의 자신. 자기 구원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당연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중심적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요. 요나는 그 화를 지금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지금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걸핏하면 죽겠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죽겠다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무슨 말만 하면 주위 사람들 협박하는 것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만 바라봐요. 자기 스스로만 바라봐요. 자기 자신만 바라봐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바라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죽겠다라고 화내는 지금 요나의 말을 보세요.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도 내가 고국에, 내가 빨리, 내가 알겠나이다, 내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여기에 내가라는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해요. 나 자신에 대한. 온통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만 좋아하는 것, 자기만 아끼는 것, 자기만 관심 있는 것 바라보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아끼는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평안이 넘쳐야 되잖아요. 불안함이 없어야 되고 그냥 위로와 안식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런 삶 속에 참된 평화와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감격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나만을 위한 것들을 많이 소유한 것 같지만 그걸로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들 중에 한두 개가 사라지거나 그런 어떤 것들이 조금이라도 변질되면 그 괴로움에 이겨내지를 못해요.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몸에 술을 부어넣든지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요. 요나의 상태가 지금 그런 것이에요. 자신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네, 제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죽더라도 제 말이 맞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무서움이에요. 니느웨를 향한 분노나 지금 박농쿨 없어졌다고 화내는 것, 요나가 지금 성내는 이 분노의 뿌리는 전부 똑같아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나에게 유익하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하고 평화롭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옳은 것이냐? 그게 옳은 신앙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옳은가요?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아끼고 진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무엇이냐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관한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물음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건지 이 요나서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묻고 다시 한번 대답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 가면 정확하게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막 조르죠. 그래서 그것을 받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우리에서 쥐엄열매 먹다가 그때 성경이 뭐라죠?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한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온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동생을 바라보는 첫째의 시선이 무엇인가요? 첫째의 시선. 아버지의 유산 다 탕진하고 창녀들과 뒹굴고 그냥 우리 속썩였던 놈, 그놈 위에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지금 이 파티하는 게 지금 말이 되나요? 라고 지금 화를 내는 걸까요?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첫째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첫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인가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해준 적 없잖아요. 자기중심이에요. 첫째 관심사는 왜 나가서 흥청망청 방탕하고 살다가 자산 탕진한 동생의 관심이 아니라 첫째의 온통 관심사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요. 자기 자신뿐이었어요. 자기 의로움에 철저하게 똘똘 뭉쳐서 갇혀 있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돌아온 둘째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관심은요 자기중심적이지가 않아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항상 함께 있어줘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것이다 네 것이잖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우리가 이런 줄 알았는데 다시 얻게 되었잖아. 야 잔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옳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것만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하고 배타적인 집단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끼고 관심 갖고 있는 죽어야만 하는 자가 다시 돌이켜 살아오게 되는 그 생명과 구원의 시선을 함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세상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내가 살아가는 도덕적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들만을 위해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계신다라고 외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에 이 자기중심에 빠져있는 요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 문장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마디로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그들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시선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될 상황에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어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너희들만의 왕국을 만들어라 이것인가요? 너희들만 원하는, 야 너만 좋아하고 너만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라 이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만의 왕국이요? 그 신천지잖아요. 자기들만 위한 것,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나만 중요하고 우리만 중요하게 산다면 신천지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요. 제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끼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로운 속성에 따라 옳고 타당한 것을 행하는 걸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요나는 오히려 나만의 하나님을 원했어요.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요. 나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보면 나만 옳고 우리만 옳다는 이 위험한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는 길이에요. 자신이 아끼는 것들만 사랑하는 이 시대 요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심각한 자기 중심에 제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디렉션 교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아끼고 관심을 갖는 그 영혼을 살리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그 편협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삶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다 놓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의로운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원하고 나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 땅의 수많은 인연과 가치관으로 분열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선을
사랑해